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는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알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근 만나니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죠.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실패의 문제가 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을 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어두워진 거죠. 그러면 그 지혜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 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알 때 오는 힘입니다. 근데 모르면 안 돼요.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근데 현장에서 일이 터지면 진짜 아는지 진짜 모르는지가 확인되어집니다. 위기가 오면 진짜 아는지 진짜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계가 오면은요, 드러나 버립니다. 뭐가 어디냐? 내 속사람이 드러나 버립니다. 언제 속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뿌리 내려져 있던 속사람이 드러납니다. 한계가 오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삶 속에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냐? 예수를 몰랐더라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냐? 본질상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죠. 과거가 그랬고요. 우리 가문이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체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게 뿌리 내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안 됩니다. 답을 알고 막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묶입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묶여요. 어떻게 묶이냐? 그래, 맞아. 우리는 가문의 저주 속에 있었어. 그래, 역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묶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어떻습니까? 그래, 그랬어. 그것이 지금 내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자꾸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안 돼. 진짜로 묶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해방되어진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해방됐잖아요. 예수 안에서. 근데 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묶여있는 그걸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게 묶이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한계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드러나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근데 그것은요, 왜곡되어진 겁니다. 왜곡되어지게 뿌리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뭐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가문은 이런 저주 속에 있어. 그래서 나도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우리 자녀들이 저주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저주받을 인생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죠 문제인데 아직도 우리는 문제 드러나면 그 속에서 자꾸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 문제 해결해야 돼.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해결해야 돼.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냐? 그래. 가문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해결해야 돼.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 그래. 가문이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요.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건 뿌리입니다. 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그게 나도 모르게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뿌리이니까. 또 부모를 통해서 받은 뿌리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죠. 근데 막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차단해야 돼요. 왜냐? 이미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해야지. 그냥 모르니까 알려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 보고 가문 어쩌고 저쩌고 뭐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내가 그 속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 해결받았어. 이젠 끝났어.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드러날 때 이건 해결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 주신 문제로 봐야 돼요. 해결해 주신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해결해 주신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등장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에도 그런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진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운명과 팔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감으로부터 물려받은 거. 그거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이미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데, 각인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막 튕겨져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감으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운명과 팔자 같은 체질을 가지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낙심하죠. 나는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체질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렇게 낙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런 저주와 같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배경도 해결해 주셨고,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불쑥 나오는 그런 체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맞는 말을 하지만 결국은 운명과 팔자를 각인시키는 일을 하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그냥 막연하게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를 보여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진짜를 보여줬는데 그 진짜를 어떻게 보여줬냐. 해결할 수 없는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진짜를 알게 하셨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저주와 같은 기근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진짜를 알게 하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능해서 그를 만나냐?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뿌리 내려져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잘 확인해 보면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겠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려고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까지 모든 사람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게 하시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그 사실을 각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려면 그 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문제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가 그리스도 뭐 세계 복음화 그리고 우리가 막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막 하게 된 거예요. 왜? 그거는요. 그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고 고통스럽게 방황하면서 막 있다가 그 메시지를 딱 답으로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 이렇게 하고 막 이 일 때문에 원데스 하자 막 이런 얘기하고 뭐 팀을 또 구성도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그게 실제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어떤 시스템 속에 자부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에게 주시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진짜 현장 살리는 진짜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된 문제를 보느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보여주느냐. 이거는요, 어떻든 문제 해결하는 시각이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 것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문제 만나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봐요. 그래서 막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수없이 지금 한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듣는 얘기가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노예이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없어요. 자기 계획대로 뭘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신분이 됐을 때는 이제 자기 인생은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신분이 노예이니까. 그렇게 팔려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우리는 포기합니다. 내가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신분이니까. 노예니까 내가 연구하고 뭐 만들어서 개발시켜서 나를 발전시키고 이런 신분이 아니에요. 노예는. 그냥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저 죽든지 아니면 팔리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게 노예의 신분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포기해야죠. 우리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근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을 끊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응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했냐? 그냥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복되게 했냐? 노예는요 주인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노예는 왜 필요합니까? 주인을 복되게 하려고 노예가 있는 거예요. 노예는요 인격도 없어요. 오로지 주인을 복되게 하는 것 외에는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의 집이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렇게 충성되게 일하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이요 풍성하게 된 겁니다. 요셉 때문에. 그러니까 보디발이요 요셉을 눈여겨 보는 거죠. 요셉 때문에 풍요로워지니까 눈여겨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요즘 자꾸 노동쟁의가 생기잖아요. 자기들도 챙겨 먹자. 이렇게 그러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지금 시대라면 그렇게 막 풍요롭게 해놓고서는 아마 노동쟁의를 했을 거예요. 어, 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집안을 이렇게 풍요롭게 했는데 우리 권력을 되찾자 막 이런 거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결국은 주인이 요셉을 보는 거예요. 야, 이 친구는 야, 대단한 친구다. 야, 노예하기 너무 아쉽다.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을 해가지고 가정 충무를 세우잖아요. 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요셉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진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을 때 세상이 바뀌어요. 누면 속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감옥의 간수들이 야, 요셉이 똑똑함을 확인하고 오히려 감옥의 일을 요셉이 맡기잖아요.
감옥의 일을 맡깁니다. 그게 변화거든요. 세상의 변화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진짜 세상이 바뀌는 거.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상황이 바뀌었냐면 로마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로마도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우리는요, 겁도 없이 세계복음만 해놓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몰라요. 그 준비 안 해. 막 어떤 힘 가지고, 뭐 어떤 파워 가지고, 어떤 조직 가지고, 어떤 조직력을 한번 막 세상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진짜 세상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 누리고 있을 때 세상이 바뀝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이렇게 유튜브 패널들이 막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 뭐 보니까 당 뭐 이게 세 명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에서 그냥 패널이고. 근데 뭐라고 말하냐? 진짜 나라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진짜 나라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분은 당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대통령도 진짜 나라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람을 보지 않고 진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했으면 참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그 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아니라 진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반복하셨는데 그걸 누가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냐.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읽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면 진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어져서 본질상 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맞다간다면 그 사람들을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이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진짜 고민도 하고 고민하면서 생각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나라를 생각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내용 속에 야 그래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사단의 울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안다면 그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요셉처럼 그런 응답을 받아서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진짜로 로마를 복음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재질대로 막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우리가 지양을 해야 돼.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 속에 주어진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되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 몰라가지고 잘못된 선택이 됐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진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사람 낳는 어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는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이 자꾸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율법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 거리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지혜롭게 막 철학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념적으로. 근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게 참 답답한 거죠.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삶의 논리도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삶의 철학도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고? 이게 이제 헬라인들은 그게 이제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헬라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애굽을 이기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로마를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인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위기 따라서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살 길을 찾아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버리고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요 되어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음.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로 고민해야 돼요. 그 상황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속에서 다시 상황을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복음화, 증인.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재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만난 현장, 만난 사람, 만난 문제, 그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위기, 한계점 도달했을 때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복을 응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면 어느 날 진짜 현장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그래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시간이 왔는데 자꾸 다른 해석이 되어지고 다른 선택을 하고 그럼 또 반복해서 그 시간표를 만나고 또 해석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또 거기에서 다람쥐 재박이듯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진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버리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달한 새벽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속에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그 준비된 답을 쓰고 그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어질 시간표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 복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 사건들,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질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검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